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큰각 여러분, 조나찬입니다. 1월 16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오병이어 표적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섬기시려는 것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신 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산을 내려와서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출발합니다. 날이 저물 때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갈 때쯤엔 아마 이미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출항을 하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12여리쯤, 그러니까 한 4에서 5km 정도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노를 저어서 4, 5km를 갔으니까 시간이 아마 상당히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정을 지나 새벽쯤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불빛이라고는 달빛과 별빛밖에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바람도 세차게 불고 파도는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일고 있는데 사람 같은 형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봤으니 저건 누가 봐도 사람이 걸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겠죠. 100이면 100, 막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술로부터 선포된 그 샬롬이 제자들에게 머물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제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곧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제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저자에게는 이 사건마저도 표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그리고 혼돈 또한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둠과 혼란과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제자들의 배가 도착한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 즉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출발한 그 곳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먼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쯤 디베라에서는 배 몇 척이 도착했습니다. 디베라는 어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디베라에서 온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바다 건너편인 이 가버나움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썩는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양식, 즉 이 땅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다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베라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에 있는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도착하고 그 다음 날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하루 동안 노를 저어서 이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수고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5,000명이라는 것이 남자 장정만을 센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대략 15,000명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따라다닐만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기적의 그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속에는 표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그 표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속에 어떤 표적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신 떡은 영생을 주는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네. 와, 놀랍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배 때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찾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찾고 또 우리가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찾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찾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을 찾는 것이기에 외형적인 모습은 같아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모두 정말 신앙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정반대로 외형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해도 그 중심을 보시고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로 언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셨다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예수님을 찾았고 반대로 부유할 때도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슬플 때도 예수님을 찾았고 반대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았고 반대로 평안할 때도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디비라에 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다 건너까지,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